우리가 믿음 시리즈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아멘. 회복의 은혜는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아합 왕을 가서 만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를 부르셨고, 로뎀나무 아래서 숨만 쉬고 있던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셨으며,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굴 속에 숨어서 근근히 살아가던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내가 내게 명할 그 땅으로, 내가 너에게 다시 줄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곳이 바로 지금 이 아합 왕 앞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회복해 주셨는데, 그 엘리야는 쓰러지기 전, 무너지기 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회복을 통한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이 어렵고, 그 당시에는 너무 처참하게 무너져 있고, 내게 신앙이 있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싶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좌절되고 절망되는 순간도 우리에게는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회복을 선언하신 후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존 퍼킨스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를 파괴시키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장애물은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풀어보지 않은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깨닫고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 그 학생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훨씬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하루의 은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들 중에 제자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신앙에 있어서만은 꿀리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외칩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다. 네가 날 버릴 거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목숨을 걸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그 결과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베드로로서는, 베드로의 인생에는 감추고 싶은, 다시는 들춰내고 싶지 않은, 절대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 어려운 흑역사를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펑펑 울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구나. 예수님은 나의 이 부족함을 이미 꿰뚫고 계셨구나.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이미 다 보시고 계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면박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베드로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마음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출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베드로는 회복이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 주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삶은 회복되었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의 인생을 휘감으셨고 베드로의 삶을 바꾸어 주셨고 이제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어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임하였으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내가 나을 거라는 확신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사역자가 되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흑역사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내가 예수님을 그토록 가슴 아프게 했음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베드로는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이걸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 나를 처음 주님 만나 주셨을 때 그 첫사랑, 나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그 첫사랑, 수련회에 가서 그 캠프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회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붙잡고 큐티할 때 가슴 뜨겁게 벅차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나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자녀 삼았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내게 힘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이 뜨거운 마음,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내가 내게 준 사명 붙잡고 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첫사랑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예전과도 다른, 예전과 비교할 수도 없는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그날 그 밤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왜 그렇게 강하게 쓰셨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던 그 과거의 믿음의 흑역사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나는 짐승 중에 괴수 중에 괴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조금 전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보내시면서 그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이게 뭐냐면 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라는 말은
20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20장에 보게 되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베나닷이라는 왕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무찌르려고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군대에 비해서 훨씬 더 열세합니다.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7천 명밖에 안 되는 군사가 있는데 10만 명이 넘는 군사를 맞이해야 됐어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자그마치 두 번이나 승리케 하셨다 보니까 이 아합 왕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아람의 왕 베나닷을 죽여라. 네가 죽이도록 내가 허락한다. 그런데 두 번을 이기고 나니까 아합 왕이 이 베나닷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내가 너 살려줄게. 나는 강하고 나는 위대하니 널 살려줄 테니까 나에게 조공을 보내. 나에게 좋은 것을 보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굉장히 잘해서 자신의 군대가 강해서 이긴 줄로 착각하고 베나닷을 그냥 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 안타깝게 보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 아합이 무엇을 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에 눈독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엄청난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수 있고 이미 왕의 자리에서 모든 땅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아합이었는데 이 아합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고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바로 옆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평지예요. 평지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평지이기 때문에 유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에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그것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이상하게 모르게 저거에 꽂혀요. 지금 내게 없는 저것을 갖고 싶어요. 한번 갖고 싶기 시작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거죠. 지금 아합에게 그런 욕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제안합니다. 나봇에게 찾아가서 내가 더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 더 아름다운 밭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나에게 다오. 말을 듣지 않자 다시 제안합니다. 내가 돈으로 후하게 쳐서 주겠다. 이 땅을 팔아라. 그러나 나봇은 거절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기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값을 후하게 쳐준다는데 그것도 왕이 그냥 뺏어도 시원찮은데 돈을 주고 땅을 팔려는데 지금 나봇은 거절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분깃을 나눠준 후에는 그들은 땅을 사고 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고 영원토록 자신의 민족이 지켜야 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을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달라는 겁니다. 아합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절대로 뺏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아합은 자기의 본능에 충실해져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땅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나봇은 거절했습니다. 나봇은 사양했습니다. 돈하고는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나봇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합이 열받았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장난감 사달라는데, 게임기 사달라는데, 인형 사달라는데 안 사주면 그때부터 분노하는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걸어 잠그고 밥을 안 먹겠다고 단식을 외치는 아이. 이 아이들의 모습처럼 왕이었던 아합이 이렇게 유치한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속상하죠.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흑기사가 있죠. 바로 이세벨입니다. 무서운 여자, 간교한 여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도 할 수 있는 여자,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인물 중에 하나가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야기하죠. 그러고도 당신이 왕입니까?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삐져 있습니까? 내가 찾아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밥 드십시오. 이러면서 이 이세벨이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제 8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그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사람들에게 명령을 보냅니다. 어명을 내려보냅니다. 뭐라고 내려보내냐면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9절 말씀해 보면 그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식을 선포해라. 그리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서 높이 앉혀라.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 여기에 불량자라는 것은 거짓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말로 증언케 해라. 이 당시에는 증언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증언을 하면 그냥 완전히 죄인이 되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을 붙여서 마주 앉히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게 해라. 그러면 그 당시에 벌은 뭐냐면 바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 계략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봇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어찌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까? 이세벨은 이토록 무지막지한 일을 범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게 되면 인간의 탐심의 끝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합에게 사단이 들어가는 순간, 아합에게 탐욕, 욕망이라는 마귀가 들어가는 순간 아합은요,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큰 나라를 이겼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말고도 훨씬 더 좋은 것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팔지 않겠다는 것이 생기면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이 간절합니다.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얻겠다고 왕의 체면에 서지도 않는 것들을,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남편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아내 이세벨의 욕망입니다. 이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무엇을 합니까? 불법, 탈법, 편법, 어떤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다면, 그저 내가 바라는 것만 취할 수 있다면, 이 욕망을 가지고 지금 이세벨은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감히 행했던 것이죠.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합에게는 이미 충분히 감사할 조건들이 널렸는데 이세벨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짓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왕비로서의 품위와 격식을 갖출 수 있었는데, 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악해질 수 있습니다.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넷을 갖고 싶은 마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보다 내게 없는 것을 더 찾아서 갈급해하는, 집착하는 마음, 충분히 감사할 것이 많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것이 많은 내 인생임에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마음,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그런 마음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봇을 죽였느냐?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너의 몸의 피도 핥게 될 것이다. 너의 죽음도 만만치 않게 그렇게 악할 것이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불쌍한 나봇의 영혼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잘못된 아합의 인생을 뒤집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다리시고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오늘 이 아합처럼, 오늘 이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으로 빠지고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나아갈 때,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행을 마음껏 저지를 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끌어오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을 말씀 뒤에 보면 이제 아합이 이 상황을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악한 아합조차도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아합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가짜로 하나님 앞에서 잠시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으로 하나님께 구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처럼 욕망에 사로잡혀서 탐욕의 화신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끊임없이 이 세상 것에 내 인생을 완전히 몸바쳐 오늘 말씀에 표현을 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아합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냐면 자신을 팔아 넘겼습니다. 마치 파우스트에 나오는 영혼을 팔아서 사단에게 나를 바치는, 나의 원하는 사랑을 얻고자, 나의 원하는 욕망을 얻고자 마귀와 사단과 타협을 하는, 악마와 타협을 하는 그런 존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와 악마와 사단과 타협하는 일이 없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탐욕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사명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화려했지만 정결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은 많았지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큰 힘을 가졌지만 나눠주지 못했고 그의 삶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삶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처럼 하나님 그렇게 불행한 인생 살지 않도록, 주님 가진 것이 적어도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처럼 이 세상의 것을 찾아 하나님 악한 길을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찾아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은혜를 기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승리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절제되지 않는 탐욕이, 욕망이 가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나 자신을 팔아 내 영혼을 팔아 이 세상의 것을 탐닉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제 다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당차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를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광선을 비추셔서 주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아픈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과 참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이 그 마음과 정성과 뜻과 하나님의 그 진심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